2019년 4월 21일 부활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화면을 참조해 주십시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의미합니다. 그런 그 부활절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유산이 뭘까요? 제가 이번 부활절 맞으면서 다시 한번 묵상하다가 부끄럽습니다만 평생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교훈을 다시 깨달았습니다. 부활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고 나중에 영생을 약속하는 그런 우리 개인의 유익이 되는 점이 분명히 있죠. 근데 그게 다일까요? 그게 아니라는 걸 새삼 깨달았습니다. 부활이 인간에게 남긴 가장 큰 유산은 선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부활의 마지막에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서 선교를 당부하셨습니다. 왜 부활이 남긴 가장 큰 유산이 선교일까요? 우리 교세를 확장하기 위해서일까요? 우리도 이렇게 선교했다는 자기 만족 때문일까요? 그건 결코 아닙니다. 선교가 부활이 남긴 가장 큰 유산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주받은 그 땅이 절망 가운데 살아가던 흑암에 물든 그 사람들에게 유일한 소망과 희망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선교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부활이 없다면 그 선교가 무슨 의미와 가치가 있겠습니까? 부활이 없으면 선교도 없는 거죠. 이번에 네팔 선교지에서 그 사실을 정말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네팔은 정말 참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저주받은 땅이었어요. 그 땅에 사는 사람들 너무 불행했고 너무 힘들게 사는 사람 보면서 이 병들고 소망 없는 이들에게 유일한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뿐이구나. 아무리 위대한 정치가나 아무리 강력한 통치권자가 났어도 이 땅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고 그들은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들에게 유일한 희망이구나. 제가 그걸 뼈저리게 깨달으면서 왜 이 땅에 복음을 전해야 하는지 그걸 정말 절실히 절감한 2주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 가르쳐 주신 적 있지 않습니까? 누가 네 겉옷을 달라면 속옷까지 주라고. 제가 이번에 선교지 가서 그걸 또 깨달았습니다. 물론 선교지 가면 감동되면 자기 거 다 주고 오게 됩니다. 제 노트북 들고 갔다가 선교사는 주고 온 적이 여러 번이고 그런데 이번에는 진짜 제 속옷까지 벗어주는 심정으로 그래 살다 왔습니다. 제 것을 주지 않을 수는 없는 올 때 진짜 완전히 빈털털이 돼가지고 돈을 좀 빌려 했을 정도로 너무 안타까운 일들을 많이 마주쳤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아침에 선교 보고하는 것도 좀 의미가 있는 일이 아닌가 싶어서 오늘 이 네팔 선교 보고를 잠깐 하는 걸로 말씀을 전하려 합니다. 화면을 좀 바꿔주시겠습니까? 자, 네팔 2주 동안 가 있는 동안 크고 작은 일들이 많았겠습니다만 제가 네팔 선교하면서 느낀 감상이 3가지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주제별로 제가 좀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디까지는 제 주관적인 생각이니까 그냥 참고만 하십시오. 제가 가장 먼저 느낀 건 감사였는데요. 여러분 화면에 보이는 그림이 뭔지 좀 감이 잡히십니까? 제가 강의하던 그 신학교에 제가 묵을 숙소가 없어가지고 제 돈을 들여서 이제 한 25분, 30분 떨어진 시내 호텔에 묵어서 했는데 그 호텔이라는 게 우리 미국에서 한 호텔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한국의 시골의 여인숙 좀 생각하면 됩니다. 이름은 호텔이에요. 아침을 준다고 해서 식당을 갔더니 이게 제게 준 한 끼 식사였어요. 굽지도 않은 생빵 2개와 삶은 계란 하나. 처음에는 잼도 안 주고 아무것도 안 줘서 내가 너무 당황돼가지고
혹시 잼 같은 거 없냐? 여기 줄지도 모르겠는데 하여간 이상한 잼을 줬어요. 이걸 매일 똑같은 걸 줘서 이 빵을 좀 구울 수 없냐고. 뭐 토스트기 이런 게 없으니까 3일째 되는 날부터는 이제 찌든 때가 있는 후라이팬에다 그냥 빵을 구워줬어요. 그 냄새가 나서 그거 더 힘들더라고요. 하여튼 먹으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이 땅에서 이거라도 먹을 수 있다는 게. 그래서 제가 감사를 느꼈어요. 여러분, 우리 미국 땅에서 뭐 여러분 사업도 힘드시고 여러 가지 인간관계 어려움도 있으시고 또 육신적으로 질고를 겪으시고 어려움이 있으시겠는데 참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여러분이 이 세카라멘토 땅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자체가 얼마나 복이 있는지 아십니까? 제가 그걸 뼈저리게 깨달았어요. 그걸 모르는 거야. 우리가 얼마나 복된 상황이 있는지. 그래서 내가 감사를 막 절절히 느꼈어요. 매 순간 감사. 물 하나도 함부로 마실 수가 없고요. 병물 파는 데가 있긴 한데 조금 벗어나면 병물도 없어가지고 반드시 물을 끓여 먹어야 하는데 이게 제대로 안 끓여졌는지 차를 주는데 그 차 한 잔 마시고 그냥 그대로 탈이 나버리더라고요. 주는 거 안 먹을 수는 없고. 그래서 좀 고생하면서 야, 우리 참 그동안 너무 행복하게 살았구나. 이걸 뼈저리게 느껴서 첫 번째가 감사였습니다. 두 번째가 야, 내 정말 겸손하게 앞으로 신앙생활 해야 되겠구나. 이걸 또 뼈저리게 느꼈는데 이 졸업식 장면 중에 하나인데요. 그 가운데 키 작은 할머니 보이십니까? 화살표 밑에. 연세 꽤 많아 보이시죠? 신학생이에요. 근데 이 할머니는 곧땅이라는 곳에 와서 곧땅 할머니로 불리는데 지역 이름을 말합니다. 이 할머니는 저 산속, 첩첩 산속에 사시는데 이틀을 걸어와야 버스 탈 수 있는 곳에 와요. 그 이틀을 밤새 걸어와가지고 버스 타고 신학교 오신 거예요. 그래서 뿐만 아니라 이 연세 많은 분이 많은 사람들을 전도해가지고 이 신학생 중에 이분 때문에 전도받아가지고 또 목회자가 된 분이 여러 분이라는 걸 듣고 저 감동받았어요. 그래서 야, 이 시골 지역에 이 힌두교가 판을 친 이 세상에 이 연세 많은 분이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사는구나. 내가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내가 앞으로 참 돌아가면 진짜 겸손한 목사가 돼야 되겠구나. 겸손을 제가 느꼈어요. 세 번째가 안타까움인데요. 이 어디서 왔는지 백인들까지도 이 네팔에 와가지고 힌두교도가 돼가지고 이러고 길거리 돌아다니고 있더라고요. 내가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 네팔에서 느낀 이 비극적인 상황, 그걸 몇 가지를 제가 좀 정리를 했는데, 네팔이 가진 세 가지 주된 비극, 어디까지 제 주관적인 판단입니다만, 이번에 가서 제가 네팔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고, 특히 힌두교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됐는데, 네팔이 가진 가장 큰 비극은 종교적인 비극이에요. 특히 이 네팔의 국교인 힌두교는 남의 종교 함부로 말하는 건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힌두교는 정말 저주받은 종교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첫 번째 이유는 힌두교 신이 3억 3천만 개예요. 신이 3억 3천만 개면 그 백성들이 그 신 섬기려고 얼마나 착취당할까 생각해 보세요. 온갖 절기와 온갖 신들에게 자기들은 굶주리면서 갖다 바친다고요. 내가 그 현장을 보니까 뭐 분노가 나는 거예요. 야, 이건 정말 종교가 아니라 사람들 착취하는 악마 같은 존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그 운명론이에요. 너희들은 그렇게 태어났으니까 그렇게 비참한 존재로 살다가 죽어야 한다는 걸 종교적으로 가르치더라고요. 그 천민으로 태어났으면 천민을 살다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 사회를 개혁한다든지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뭐 내 운명을 바꾼다 이걸 안 가르치고 너는 그렇게 태어났으니까 그렇게 태어나서 살다가 죽어야 한다고 종교적으로 가르치니까 사람들이 미래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개종금지법이라는 것이 발효돼가지고 물론 이건 인도가 압력을 넣어가지고 했는데 힌두교도로 태어났으면 힌두교도로 죽어야 해요. 힌두교도가 기독교인이 되면 법을 어기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예수를 믿고 예수를 전한다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법을 어겨야 신앙인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아무렇게나 교회 갈 수 있고 뭐 예수 믿을 수 있고 찬송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복입니까? 개종금지법 이게 지금 앞으로 두고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족쇄가 될 것 같고 전도하는데 엄청난 장애가 될 것 같은데 참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두 번째 문제가 이 바가티마 강인데요. 여러분 겐제지 강 아시죠? 힌두교도의 인도의 생명 같은 강 아닙니까? 근데 그 겐제지 강이 여기서 시작돼요. 겐제지 강의 출발점이라고 해요. 바가티마 강이. 그 힌두교인들은 이 강에서 화장해서 죄를 물에 뿌려야 더 나은 생으로 윤회한다고 믿어요. 그래서 제가
선교지 가기 전에 저녁에 도착했는데 그 숙소에서 한 1km쯤 떨어진 곳이 바가티메 강이 있어서 선교사님 보고 제가 좀 내려다 달라서 밤에 가봤거든요. 이렇게 화장을 하더라고요. 해서 이렇게 강에다 죄를 뿌리는 거예요. 밤중인데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신전에 모여 있더라고요. 그 힌두교 최대 신인 시바 신을 위한 우리말로 부흥회예요, 부흥회. 힌두교 부흥회라는데 이상한 톤으로 막 마이크로 막 떠드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심각하게 막 곳곳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지금 강론을 듣고 있습니다. 이제 비행기 타고 이제 돌아오기 몇 시간 놔두고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래서 좀 네팔을 좀 돌아보고 싶은데 시간이 없었는데 몇 시간 놔두고 내가 여기 좀 다시 좀 가보자 해서 낮에 가서 다시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렇게 장례식 장면이고요. 그 위에 이제 짚을 얹고 불을 붙이면 이제 불이 타는 겁니다. 이 가운데 다리가 하나 있는데 죽어서도 신분의 벽을 넘지 못하는, 아까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종교적으로 그 사람들의 운명론을 강조한다고. 이 다리가 천민과 귀족을 나누는 다리예요. 죽어서도 천민은 이 다리를 넘어올 수 없어요. 이 다리 왼쪽 편으로 천민들 위한 화장장이 있고 이 다리 오른쪽 편이 귀족들의 화장터예요. 내가 이 다리를 보면서 야, 죽어서도 신분의 벽을 넘지 못하는 이 저주받은 종교, 이 정말 비참한 땅이구나, 이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귀족 화장터에서 화장하기 전에 애국하는 젊은 가운데 노란 옷 입은 사람이 이 과부인데요. 그 앞에 지금 시신이 사람이 가려 있습니다. 내가 눕혀놓고 이렇게 지금 애국하는 겁니다. 자, 그 신전에 힌두교 수행자들이 수행하는 터가 있는데요. 제가 사진을 찍었더니 얼굴을 싹 가리더라고요. 돈을 주니까 제보고 이렇게 탁 사진 찍으라고 폼 잡더라고요. 그런데 속으로 생각했어요. 자기들 수행의 목적이 뭔지 모르는데 관광객이 돈 주면 손드는 게 무슨 수행이냐. 그 앉아서 하루 종일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이 바그티메 강에 화장하고 나면 나무가 다 타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 나무를 건져 올려가지고 땔감으로 쓰는지 아니면 또 다른 장례식에 천민들 장례식용으로 쓰는지 청년들이 와가지고 열심히 나무 건져내가지고 가져가는 장면을 봤습니다. 뒤쪽에 전부 이 천민들 화장터예요. 화장하는 장면이고요. 카트만두 시내가 내려다보는 산정상에 티벳 사원이 있습니다. 카트만두 시내를 좀 알고 싶어서 갔는데 여기 보시면 위에 만국계가 막 펄럭이죠. 이 티벳 경전을 기록한 깃발인데요. 티벳 경전은 이 언어가 지금 쓰지 않는 고어기 때문에 현대인들이 읽지를 못한대요. 전문 성자가 아니면. 그래서 깃발에 나붙긴 이유는 읽지도 못하는 이 경전이 나붙기면 자기들이 덕도 한다는 거예요. 그 집에다가 깃발을 막 달아두는 거예요. 정말 어리석은 종교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갖고 읽는다는 게 얼마나 복인지 아셔야 돼요. 통독사경에 꼭 오실 줄 믿습니다. 읽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깃발 흔들고 덕도 한다는 그런 종교를 믿는다는데, 이건 또 더 심해가지고 손으로 막 돌리고 가면 덕도 한다는 거예요. 그 사원 올라가는 계단입니다. 경제적 비극이 있는데요. 네팔은 인도의 경제 식민지가 돼가지고 경제 한 90%를 인도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인도에서 이제 가스를 보내주는데, 기름을 보내주는데, 왜냐하면 네팔에는 정유소가 하나 없으니까. 작년 같은 경우 뭐 정치적으로 갈등을 겪어서 인도에서 6개월간 기름을 통제해버렸대요. 그러니까 손 드는 거죠. 나라가 전부 마비가 되니까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사진이 뭐냐면 제가 지나가다가 선교사한테 물었어요. 아니, 강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혹시 홍수 났습니까? 물으니까 작년에 홍수가 났다는 거예요. 왜 홍수가 났냐 물으니까 이 강 위에 댐이 있는데 그 댐 조절 권한을 인도가 갖고 있다는 거예요. 땅은 네팔인데 댐이 가득 찼어요. 비는 개수가. 그럼 홍수 날 거 아닙니까? 그럼 보통 어떻게 해야 되죠? 댐 물 내려서 물을 방류해야 되죠. 근데 그 물이 방류하면 어디로 가냐? 인도로 간단 말이에요. 인도에서 댐 문 열지 마. 이래가지고 눈 뻔히 뜨고 홍수 났다는 거예요. 그만큼 비참한 상황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되겠습니까? 전기도 인도에 의존하다 보니까 제가 있는 동안에도 하루에 한 수십 번 전기가 왔다가 갔다 가더라고요. 전기가 그저 수시로 나가. 사회문화적 비극인데요. 세 번째로는 민족이 하나 되기 참 어렵다는 걸 느꼈어요. 인구가 3천만 밖에 안 되는데 126개 종족이 있어요. 말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음식도 달라요. 입는 옷도 달라요. 162개 종족. 지도 보십시오. 자원 빈국인데요. 세계 최빈국 중 하나 아니겠습니까? 보시다시피 산 전체를 그냥 계단식 논으로 해가 밭을 해가지고 이렇게 먹고 삽니다.
수도 카트만두의 문제도 심각한데요. 2008년이면 벌써 10여 년 전인데 그때까지 마오당, 왕궁당 이래가지고 내전을 오랫동안 하는 바람에 지방에 살던 돈 있는 사람들이 전부 수도로 모이는 바람에 거긴 좀 안전하니까 난개발이 돼가지고 그것도 한 나라의 수도인데 수돗물이 안 나오는 집이 50%래요. 두 집 중에 하나는 수도가 없어. 그래서 이래 돈 주고 물탱크 물 사다가 식수를 해결해야 합니다. 네 번째로 정치적으로 문제 있는데요. 되게 흔히 정치인들이 났으면 국회의원 났으면 나를 국회의원 시켜주면 나라를 발전시키겠습니다.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러지 않습니까? 네팔은 그러지 않는데요. 너희들은 가난하게 태어났으니까 가난하게 살다 가난하게 죽어야 된다. 그것만 가르치는 거예요. 정치가 국민을 외면해요. 자동차도 부자들만 타고 싶어서 자동차 이 세금을 얼마나 붙여놨냐면 원래 차 가격에 3배를 붙여놨어요. 얼마나 차가 비싼지. 그렇게 이 힌두교 영향에 의해서 정치가 국민을 외면해요. 한 가지 비유를 말씀드리면요. 4년 전에 큰 지진 났지 않습니까? 제가 가보니까 이 왕궁터 주변인데요. 왕궁터 주변이 아직도 복구를 못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뭘 상징하죠? 왕궁과 시내 가장 중심가가 아직 이렇게 되어 있다면 일반 서민들 가정은 어땠을까요? 자기 무너진 가정 무슨 힘으로 복구하겠어요? 그 틈틈이 보니까 전부 다 무너진 데도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 유네스코 유산이던 다라라타도 무너져 있습니다. 저는 이게 갈 때까지 몰랐는데 네팔 이 힌두교에는 쿠마리라는 살아있는 여신이 있습니다. 신이에요, 신. 여신인데 어린애예요. 그 하루에 2번만 얼굴을 내민다는데 제가 갔더니 15분 뒤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15분 뒤면 신을 만난다는데. 그래서 제가 앉아서 이제 그 기다리다 찍었어요. 근데 절대로 사진을 못 찍고, 그 파는 거 이렇게 보여드리는데요. 3살에 쿠마리가 돼가지고 초경을 하면 쿠마리에서 해임된다는 거예요. 그 힌두교는 여자들이 생리하는 걸 더럽게 생각해가지고 지금도 결혼해서 아이를 가져도 생리 중에는 저 멀리 격리시켜서 겨울에는 얼어 죽고 성폭행당하고 심지어는 뱀에 몰려 죽는 사람이 1년에도 수천 명이래요. 저주받은 땅 아닙니까? 힌두교라는 게. 분노가 못 나더라고. 또 기구제를 위해서 뱀신 만든 모형인데 이걸 가지고 이제 있으면 도시 돌아다니면 도시가 마비된다고 했습니다. 지정학적으로도 아주 불리한 위치에 있는데 지도 보시면 네팔은요. 위쪽, 북쪽은 중국이고요. 남쪽 삼면은 인도에 가로막혀 있습니다. 섬처럼 되어 있어요. 중국이 13억 넘죠. 인도도 12억이죠. 3천만 명 인구가 25억 넘는 사람에 의해서 포위되어 있어요.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네팔이? 그러니까 이 네팔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네팔 국화인 랄리구라사라는 꽃인데 제가 산을 가보니까 고산족 찾아간다 가봤더니 온 산에 이런 꽃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국화예요, 이게. 또 하나 조금 내가 안타까운 게 시대와 동떨어진 세계관을 갖고 있는데 제가 전 세계 어느 나라 선교를 가봐도 다 말은 달라도 아라비아 숫자는 다 쓰거든요. 네팔만은 아라비아 숫자를 아직 안 써요. 자기들만의 독특한 숫자를 써요. 자동차 번호판에 지금 8514인데 네팔어로 이렇게 써놨어요. 그럼 장사하거나 무역할 때 숫자가 다르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연호도 다르게 있어서 우리 원래 지금 2019년인데 네팔은 2076년이에요. 그리고 4월 13일이 새해예요. 제가 있을 때 이제 내일 모레면 새해라고 막 그러고 있더라고요. 근데 새해가 하루가 아니고 종족마다 새해가 있다 보니까 설날이 1년에 10번도 넘어요. 설날을 10번은 지켜보세요. 그 가정이 어떻게 되겠는가? 답답하죠? 이게 다 힌두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카트만두 국제공항입니다. 국제공항 치고 좀 초라하죠? 공항 모습이고요. 공항 입국장을 우리 보통의 국제선 입국장 한번 비교해 보라고 제가 보여드린 겁니다. 이 공항 입구 거리 모습인데 제가 보여드린 이유는 사진에다 뿌옇게 보이죠? 매연과 먼지가 얼마나 많은지. 정말 먼지가 많았습니다. 되게 도로가 포장이 안 돼서 그런데 눈이 아프고 코가 따갑고 목이 아파서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여기서 마스크를 가져가는데 그거 별로 소용없더라고요. 집에 이제 숙소 가서 저녁에 이제 샤워한다고 코를 풀면 광산에 갔다 온 것처럼 시커먼 덩어리들이 코에서 막 나오더라고요. 지금 제가 목이 꽤 안 좋아졌어요. 카트만두 시내입니다. 이것도 뿌옇게 보이죠? 천국의 문지기들입니다. 이 네팔은 우리랑 시차가 완전히 정반대예요. 지금 여기 낮 12시쯤 되면 거기 밤 12시쯤 돼요. 그래서 자는데 참 힘든데 밤새 개들이
짖고 싸우고 하더라고요. 봤더니 온천지 개들을 막 풀어놨는데 저 왜 개들을 저렇게 풀어놨냐 그랬더니 개에 손대면 큰일 난다더라고요. 교통사고 나서 사람이 죽으면요 돈 조금만 좀 해결되는데 개를 치워 죽이면 해결할 방법이 없대. 왜? 천국의 문지기들인데 천국의 문지기를 죽였으니 최소한 6만 불을 줘야 된다더라고. 6천만 원 준대요. 근데 그 소리 듣고 걱정돼가지고 개만 보면 도망 다녔어요. 뭐 혹시나 나 때문에 뭐 사고 나면 감당이 되잖아. 이 카트만두 국내선 공항 입구인데요. 뭔지 아시죠? 원숭이 떼들이 배가 고파가지고 몰래 들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음식을 갖고 가면 그대로 달려가서 뺏어가더라고요. 제가 직접 봤어요. 그 배가 고파 쓰레기통을 막 뒤지다가 너무 가슴 아픈 게 바나나 껍데기를 가져가서 먹고 있습니다, 지금. 원숭이가. 이 공항 대합실이고요. 좀 비교해보라고 보여드린 겁니다. 보안 검색대가 이렇습니다. 이제 비행기는 저 할 줄 했으니까 승객 수송 버스입니다. 제가 이제 국내선 타고 이탈이라는 지역으로 비행기를 타고 사역으로 가야 되는데 이쪽 국내선 비행기 타고 있는데 국제선 청사에서 항공기 어떻게 뭐 충돌했는데 비행기에 불이 나가지고 그 날개 보이시죠? 큰일 났더라고요. 내 지금 사역하러 가야 되는데 공항에 폐쇄돼가지고 그럼 기도 막 했어요.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이거. 근데 지금 비행기 쪽에서 내가 찍은 겁니다. 다행히 1시간 좀 지나니까 불이 잡히고 이쪽에 사람들 걱정되려 쳐다보고 있잖아요. 그 다행히 비행기가 떴어요. 하늘에서 본 카트만두 시내입니다. 그 위에서 보면 첩첩상중에 이렇게 마을들이 많습니다. 네팔은 옆으로 날아가기 일주가지 않습니까? 그냥 800km쯤 되는데 그 전부가 히말라야 산맥과 연결되어 있죠. 그 8,000m 넘는 봉우리가 8개나 있잖아요. 그 하늘에 딱 바로 비행기 뜨자마자 히말라야 산맥이 보였습니다. 저는 에베레스트 산을 눈으로 본 사람입니다. 비행기에서 보이더라고요. 그 보이는 봉우리가 에베레스트 산이랍니다. 하늘에서 본 바라타나가르 지역입니다. 제가 내렸던 지역 공항이고 거기서 또 차 타고 1시간 좀 갔어야 했는데 그 지역 시골 모습이고 공항 모습입니다. 근데 이탈을 가는 길인데 대부분 도로가 비포장 도로고 네팔에는 도로에 없는 게 몇 가지인데 첫째 신호등이 없고요. 둘째 중앙선이 없어요. 선이 끄여 있어도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언제 넘어올지 몰라요, 차가. 정말 위험하더라고요, 운전하는데. 자, 이탈을 가는 시골길들을 좀 보십시오. 제가 여러분이 좀 현장의 감정을 좀 느끼라고 사진을 많이 찍었으면 다 보여드릴 수는 없고, 시간관계상. 이 도로변, 대로변에 이 정도면 안에 어떤지 아시겠죠? 물론, 사람들 차이가 있어서 좀 잘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런 현실을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탈을 가는 주변입니다. 제가 묵었던 호텔입니다. 호텔처럼 안 보이죠? 이게 호텔입니다, 이름이. 그 호텔 주변의 거리입니다. 그리고 가장 번화한 지역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정도면. 길거리 야생마들이 막 돌아다니더라고요. 여기도 지진에 무너진 집터에 말들이 놀고 있습니다. 차 다니는데 뭐 말들이 막 뛰어다니고. 옆에 시장에 있어서 그때 햇빛을 갔는데 그 여자들이 뭐 데모를 하고 막 다니더라고요. 자, 여기 이제 신학교입니다. 이 신학교가 시작될 때, 이 공사할 때 우리는 사실 뭐 제대로 도움을 못 줬습니다만 이번에 이제 완공하고 해서 우리가 가서 이렇게 도움 주고 이번에 모든 행사 비용을 저희가 다 대서 행사를 해서 우리도 거기에 영광스럽게 성도님들이 이 선교사에게 쉽게 말해 숟가락 하나 얹은 겁니다. 예. 이게 한 10억 정도 들었는데 전체 다 공사하는데 저희는 뭐 그동안 헌금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벽돌 하나 놓은 정도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우리 이름이 같이 올라갔다는 거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저한테 그런 주강사 위치를 줘가지고 모든 한국에서 오신 목사를 앉아있고 그냥 저 혼자 한 주간 강의하시더라고요. 예, 뒤에서 본 전체 신학교 모습입니다. 꽤 생각보다 잘 지었더라고요. 아마 앞으로 이 지역에 큰 복음을 위해서 이 네팔의 유일한 지방 신학교입니다. 그 의미가 크잖아요. 카트만두에는 한 30개 정도 신학교가 있는데 지방 유일한 신학교입니다. 식사 시간이고요. 물론 이 식사 비용 전부 다 우리 교회에서 지원했습니다. 설거지하는 장면이고 신학교 바로 옆에 바나나 밭이 이렇게 크게 있을 때 네팔에서 바나나를 보게 될 줄 몰랐는데 바나나를 봤습니다. 자, 공사 거의 마무리 단계인 교실들 좀 보시고 이건 부엌입니다. 현관이고 현관 내부 모습이고요. 이또 교실들입니다. 제가 왜 학교에 있을 수 없었냐면 만약 준공이 됐으면 뭐 강사방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렇게 공사 중인 방에 학생들이 물론 이불도 다 돈 주고 빌려와서 했는데
여기 다 이렇게 집단으로 숙소를 잡고 있는데 제가 있을 수가 없어요. 제가 있으면 이분들의 피해를 줄 것 같아서 할 수 없이 제가 개별적으로 돈 내가지고 호텔에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숙소들입니다. 학교 총장님과 권성일 총장님과 함께 학교 옥상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정면에서 바라본 학교 모습입니다. 자, 이제 강의가 시작됐는데 제가 참 은혜 받은 건 저는 생각할 때 일반적으로 성교지 가면 그냥 제공원체 일반적으로 막 강의만 했거든요. 근데 신학교다 보니까 매 순간 예배고 찬송이고 기도 그리고 강의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지금 강의 전에 이제 찬양하는 시간이고 또 강의를 위한 예배도 드리고 그랬습니다. 신학교 찬양단이 찬양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강의 위에서. 이제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앞에서 본 모습인데 이 통역하시는 닥터 사라드 이분 나중에 좀 소개하겠습니다만 여러분 이 한 분 한 분은 한 교회가 아니에요 지금. 이 한 사람 한 사람 뒤에는 수십 명 수백 명의 교인들은 다 목회자들이에요. 근데 그 강의하면서도 순간순간 내 스스로 자꾸 이렇게 자각했어요. 내가 지금 하나의 교회에서 강의하는 게 아니라 이 한 사람 뒤에 수십 명 수백 명의 교인이 있다. 그럼 몇천 명 몇만 명인 거죠 지금.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영어로 강의록을 준비해 갔는데 이 아카데믹 딘 그 목사님께서 강의록 이 영어로 된 거 보고 이 정리를 너무 잘했다고 막 극찬을 하시더라고. 그 내가 좀 보람이 있었습니다. 고생한 보람이. 강의 준비를 위해서 또 찬양 율동을 해 주셨고 찬양하는 겁니다. 야외에서 식사 준비하는 모습이고요. 학생들이 밖에서 같이 기념 촬영했습니다. 저녁 식사하는 장면이고. 그러니까 아침 8시 반에 강의 시작해서 저는 6시 반에 끝났지만 이분들은 한 10시까지 계속 집회하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자, 그 지역에 이탈리 강변에도 힌두교 사원이 있고 화장장이 있었습니다. 역시 여기도 화장을 이렇게 했고, 여기 아직 전기가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네팔에는 자체 발전소가 거의 없어요. 조그만한 수력 발전소 몇 개밖에 없기 때문에 인도에서 전기가 와야 돼서 이 지역에나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서 휘발유 사다가 발전기 돌려서 이 신학교 전체 지금 전기를 공급하고 있는 발전기입니다. 앞으로 이 전기가 해결돼야 될 텐데 좀 걱정이죠. 찬양 중인 학생들이고요. 또 팀과 과별로 나와서 이렇게 발표도 하고 율동도 하고 찬양도 하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이제 신축 건물 안에 부엌에서 이제 셋째 날부터인가 이렇게 거기서 식사 준비를 합니다. 신학교 입구 도로고요. 강의 중에 기도회도 여러 번 했는데 정말 뜨겁게 기도들을 하시는 거 보고 제가 참 도전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옛날 그 어릴 때 초대교회 때처럼 순수하시더라고요. 또 강의 중에 전도를 위한 연극도 학생들이 이렇게 하셨어요. 또 학생들을 위해서 특별한 음식을 또 몇 번 저희가 대접했는데 좀 푸짐하게 대접했어요. 그 앞에 또 고땅 할머니 계셔서 제가 사진 한번 찍었습니다. 이 연세많은 할머니가 70도 넘은 할머니가 지금 목회를 하고 계시니까 감동적이었죠. 이 몇 끼니마다 나온 반찬인데요. 애들이 먹는 꽃갈콘 같은 과자인데 이거 반찬으로 먹더라고요. 정말 신기했습니다. 점심 먹는 장면이고요. 이제 헌당 예배를 위해서 마무리 공사하는 장면입니다. 네팔 분들 이렇게 물건 옮길 때 머리에다가 이렇게 하니까 목 디스크 환자가 많다더라고요. 무거운 걸 이렇게 지고 가세요. 엄마 신학생들을 따라온 아이들이 꽤 많았거든요. 그런 줄 알았습니다. 아이들 위해서 뭔가 좀 준비해 갈 건데 과자라 좀 사갈 건데 살 데도 없고 조금 안타까웠습니다만 애들이 많았습니다. 신학생 한 명이 독창과 무용을 했습니다. 우리 신학생들이 이제 감사하다는 뜻으로 학장이었던 닥터 사라드 목사님에게 선물을 전개했는데 벽시계를 이렇게 선물했습니다. 같은 학생이지만 부족마다 이렇게 옷이 서로 달라요. 고유 복장 입고 한번 사진을 찍어봤습니다. 이제 졸업하는 전날 졸업생들이 연습 중인 장면입니다. 그때는 저도 저녁 늦게까지 남아서 같이 참여했습니다만 이탈리 시의 중심지입니다. 제가 있던 호텔에서 한 5분쯤 걸어가니까 있더라고요. 노트리도 있고 이래요. 거기 이제, 잘 아시다시피 힌두교니까 소를 안 잡아먹으니까 소가 지 맘대로 돌아다니면 다 피해 다녀야 돼, 이렇게. 도시. 예, 이탈리 시내 장면입니다. 이게 가장 번화가예요. 신학교 편말이고요. 신학교 들어가는 길입니다. 신학교 주변 마을이 이러니까 신학교 근처에 제가 있을 데가 없어요. 이제 신학교 준공 감사 예배 드리는 장면입니다. 네팔 국기, 한국 국기, 그리고 학교, 신학교 깃발에서 준공 감사 예배에 네팔 전역에 있는 이 네팔 교회 교단 지도자들이 함께 오셔서 물론 우리가 비용을 들여서 항공료 들여서 초청하셨습니다. 오셔서 함께 축복을 해 주셨습니다. 신학교 창안들이 감사 찬양을 드렸고 준공 예배 드린 후에 학교를 이렇게 함께 둘러보고 곧 이어서 제6회 졸업식을 하기 위해서 입장하고 있습니다.
맨 먼저 애국가 제창으로부터 시작돼서 이제 이렇게 많은 분들 한 5, 600명이 모여서 가족들하고 모여서 졸업식을 했습니다. 원래는 이번에 예산이 없어서 졸업 기념 선물도 없을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가지고 졸업 기념 선물로 이렇게 티를 맞췄습니다. 근데 저희가 후원했다고 해서 앞에는 우리 교회 마커 달고 붙이고 뒤에는 이렇게 학교 이름 네팔 뉴 카버넌트 칼리지 이래가지고 이렇게 주면 다 입고 다니면 홍보도 되고 그렇대요.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 마크를 단 옷들이 네팔에 지금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기도 후원이 그렇게 아름답게 쓰였습니다.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위에서 찍은 우리 졸업식 장면입니다. 졸업식 장면이고요. 이제 졸업한 학생들을 위해서 목회자들 전부 축복하는, 이들이 앞으로 목회를 해서 축복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학사기가 15명이었고 석사가 3명, 목회연구원, 그러니까 신학교를 가지 않고 목회했던 사람들 3년간 6학기를 마치면 졸업장을 줬는데 65명에서 한 80여 명 정도가 이번에 졸업했습니다. 티를 나눠주는 장면이었고 교수 1등과 졸업생들이 함께 뒤에 쓰신 분 다 교수분들이고요. 대부분 네팔 사람들이고 인도분 한두 분 계십니다. 저도 이게 뭐 이런 줄 알았으면 가운을 준비해 갔어야 되는데 강의만 한다고 해서 가볍게 갔다가 가운데 예복 안 입은 사람이 접니다. 같이 좀 미안하더라고요. 저 혼자 저도 강사 왔다고 그렇게 대접을 해주는데 조금 미안했습니다. 이분을 좀 소개하겠습니다. 닥터 사라던데요. 브라만 출신이에요. 브라만이 뭔지 아시죠? 힌두교 최상위 계급이에요. 그 힌두교의 사제 계급이죠. 아버지가 브라만이면 아들도 브라만인데 어떤 과정을 통했는지 모르는데 13살 때 기독교를 믿게 됐어요. 아버지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겠죠. 그 집에서 쫓겨났어요. 갈 곳이 없어가지고 교회에서 생활하고 그 담임 목사님 딸과 결혼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2003년에 한국에 유학해서 10년 동안 박사과정까지 다 마치면서 이 한 사람 때문에 이분이 돌아가면서 우리 마을 그 시골에 신학교를 세워서 네팔을 복음했으면 좋겠다. 이 한 사람의 기도와 눈물에 의해 가지고 이 학교가 세워진 거예요. 정말 귀한 분이잖아요. 이분이 제 강의할 때 이제 한국에서 10년을 유학했으니까 한국말이 능통해가지고 통역을 해주셨는데 브라만이다 보니까 일반 목회자와 카리스마가 달랐어요. 밑에 듣는 신학생들도 브라만이면 대부분의 신학생들은 신분이 천했거든요. 자기들하고 함께 밥도 안 먹는 브라만이 지금 와가지고 강의하니까 그 카리스마가 대단했습니다. 학생들은 이분의 말 하나하나에 정말 무조건 순종하고 이러다 보니까 권위가 굉장히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뜻은 알지 못하지만 우린 전혀 몰랐던 이 지역에 이 한 사람 때문에 세카람 단연 장로가 이렇게 선교에 동참하게 되고 한 지체가 됐다는 게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그건 내가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더 감사한 건 이분 어머니가 한 2년쯤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때 어머니 장례를 해서 이제 아들이 마다리다 보니까 열심히 이렇게 하면서 어머니 장례를 잘 치르고 했나 봐요. 그래서 이분이 닥터 브라만 아버지세요. 닥터 사라도 아버지신데 현직 브라만인데 이 졸업식 때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해서 사진 좀 찍고 당신 아들은 정말 대단한 일을 하는 거라고 그리고 막 칭찬했죠. 이분이 어떻게 행동하는가 제가 유심히 봤어요. 구석구석 다니면서 자기 아들이 예수 믿는다고 쫓아냈는데 이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고 그 앞에서는 학장이니까 가장 높은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존중만 이런 거 보고 그 아버지가 예수를 믿어도 괜찮겠구나 이 정도까지 됐다는 거예요. 이분이 정말 예수 믿는 신앙이 되도록 기도 좀 많이 해 주십시오. 자기 부족의 족장인데 이분이 예수 믿으면 많은 사람이 신앙을 갖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닥터 사라드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가서 이 아버지한테 당신 아들은 대단한 사람이라고 막 제가 자랑했죠. 그리고 같이 사진 찍고 목사님께 성교비를 좀 드렸습니다. 졸업식 마치고 학생들도 걸어서 가는 겁니다. 이렇게 차가 없으니까 귀가하는 가족들입니다. 이탈리 시내 높은 데 올라가서 찍어봤습니다. 아까 보셨던 노타리 의원이고요. 자, 제가 참석했던 현지인 교회인데 이 힌두교는 토요일을 쉬는 날이고 주일은 일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현지인 모든 교회들이 안식교라서가 아니라 토요일을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어요. 주일날 관공서도 일하고 출근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토요일을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다라라 교회입니다. 원래는 이렇게 대나무로 되던 조그마한 교회인데 이
힌두교가 창궐한 이 지역에서 목사님 목회를 잘 하셔가지고 교회를 꽤 번창해서 이렇게 건축도 하고 교인들이 꽤 많았어요. 그 아이들까지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그날 갑자기 막 폭우가 막 쏟아졌는데도 이렇게 많이 참석하셨더라고요. 찬양단이 찬양하는 모습이고 이렇게 악기까지 동원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가 이 예배 드리면서 굉장히 은혜도 받고 감동을 많이 받았는데 어린아이들한테도 헌금 시간에 전부 모든 어린아이들 헌금을 다 하더라고요. 이 바구니를 든 헌금위원이 가니까 아주 자연스럽게 다 헌금을 하더라고요. 내가 그거 보고 나는 앞에 강대상에 앉아 있었거든요. 이렇게 보면서 야, 신앙교육이 저절로 되겠다 이 생각을 많이 했어요. 우리는 그런 거 안 가르치잖아, 우리 교회가. 좀 선생님들이 있는 신경을 좀 부모들 신경을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이거 하기 힘들 것 같은데 새로운 교인이 자기가 오늘 새로 왔다고 일어서서 마이크 들고 소개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교회 안 오겠죠, 우리 같으면. 근데 여기는 그렇게 했어요. 자기 소개를 하는 겁니다. 제 설교하기 직전에 아이들이 나와서 이렇게 찬양하는 장면이고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옆에 서서 통역하는 청년은 한국에서 10년 동안 노동자 일하다 와서 한국말이 능통하지는 않았지만 몇 가지 단어 같은 것들을 조금 힘들었는데 특히 이 세상 돌아가는 거 이런 걸 모르다 보니까 9.11 사태를 모르더라고요. 제가 설교할 때 9.11 사태 예화를 들었는데 이 친구가 몰라. 설명하나 진땀을 뺐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 세속하고 단절되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문화를, 정치를 모르는구나, 세상 돌아가는 걸 모르는구나 뼈저리게 느꼈는데 하여튼 그래도 한국어를 능통해서 통역을 했습니다. 설교한 장면이고. 아기가 태어나서 첫 출석했을 때 우리처럼 이렇게 축복해주는 기도입니다. 우리들보다 좀 더 격식을 갖춰서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이제 목사님이 아기를 안고 기도하고. 제가 굉장히 감동적인 이 장면인데요. 한 명의 교인이 새로 와서 등록했지 않습니까? 어느 세월 지나가지고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 모든 교인 앞에 나와서 고백하게 했어요. 신앙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나는 오늘부터 힌두교를 버리고 예수를 믿겠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개종금지법이 있다고. 나는 그 개종금지법에도 불구하고 오늘부터 예수의 제자가 되겠다. 이렇게 고백하게 하니까 그리고 자기 무릎 꿇고 앉아서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기도해요. 그럼 뒤에서 이제 장로 제도가 없으니까 교회 지도자 되시는 분들이, 우리를 지금 장로님 같은 분들이 이분을 중간 뒤에 줄 서고 이렇게 기도하더라고요. 굉장히 감동적이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목사님께서 이 분을 위해서 안수 기도하는 걸로 그날 이 사람은 이 교회의 이제 회원이 된 겁니다. 이렇게 예수 믿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감동적이었죠. 패스터 듀쿠마 라이스인데 아카데믹 딘입니다, 이분이. 이분은 원래 1년 비자를 받고 한국 갔다가 거기에서 10년을 있었으니까 불체자지 않습니까? 한국에. 추방당했어요, 한국에서. 목회할 생각이 없었는데 하나님 어느 날 기도했대요. 하나님, 내가 불체자가 돼서 한국을 못 들어가는데 그때 한국에서 또 이분을 초청해서 공부시켜주려고 했는데 비자가 나올 리가 없어. 그때 기도했대요. 제가 10년간 한국에 불체자였기 때문에 한국에 비자가 나올 리가 없는데 만약 하나님 비자가 나와서 내가 한국을 갈 수 있다면 내 모든 생활을 버리고 목사가 되겠습니다. 근데 기적처럼 비자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버리고 목사가 됐대요. 그리고 지금 박사학위까지 받아서 목회다면서 이 신학교 강의를 하는 분이세요. 그 얘기 듣는데도 감동적이더라고요. 아이들이 이 땅바닥에 엎드려가지고 설교 중에 이렇게 열심히 뭘 쓰고 있습니다. 제가 방과후 학교 방문하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시나 나야 카라 처치인데 모든 게 뒤에 나야 카라를 붙이는데 이게 세언약이라는 뜻입니다. 이 양철로 된 이 교회고요. 안에 이렇게 한쪽 편에 전도사님 생활하는 곳이 되어 있고 하시나교회 다니면 데니시로 하나 말가 전도사님께 이 성교비를 드리고 제가 보니 이 신발 쫙 벗어놓으면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많은 아이들이 맨발로 다녀요. 다음에 가게 되는데 신발을 좀 사가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었는데 사라다 부인께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목사님 딸이죠. 그 신분이 남편은 보라마는 이분은 중인쯤 되니까 그 아버지 그렇게 반대했대요. 신분이 다른데 결혼한다고. 뭐 신앙이라는 것도 반대했겠지만 닥터 사라더 목사님이 성경 동영상을 아이들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때 요셉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아이들과 간식을 나누는 장면이고요. 여기서도 방과후 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발야 세언약 교회인데요. 이 방과후 학교하는 모습입니다. 예. 이 전도사님께 역시 성교배 드렸고 이곳에 방과후 학교하는 모습입니다. 자, 파칼리 세언약 교회인데 이 라트나
바하츠라 전도사님께 선교비를 드렸습니다. 아이들을 써달라고 제가 좀 하여튼 호주머니 다 털었습니다. 이 학교 학생들 모습이고 수업하라고 아이들 밖에서 활동하는 모습입니다. 여기서 내 식사를 이렇게 대접을 잘 해줬어요. 아이들과 함께 기념 촬영한 모습이고 아이들 공부하는 모습입니다. 아이들이 율동학에서 모인 거고. 자, 허태환 선교사님을 좀 소개하고 싶은데 카트만두에서 사역 중이신데 이 신학교 지금 졸업식과 중공 예배 때문에 초청받아서 통역도 하시고 기도도 해주신 분인데 이분이 와서 내 강연을 듣고 자기가 이 네팔의 복음을 위해 가지고 고민하고 있었는데 저한테서 해답을 찾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평생 생각하던 걸 목사님 하셨다는 거예요. 통독사경에 그거 하는 거 자기 좀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자료도 좀 주시고. 내가 판권 때문에 환불을 줄 수는 없지만 줄 수 있는 건 주겠다고. 그래서 방법을 많이 가르쳐 줬어요. 앞으로 계속 지도해 주겠다고 그랬는데 제가 그게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혼자 못하면 선교사님들 어울려서라도 네팔어로 성경을 통독하고 목사님이 내가 가르치는 방법에 가지고 그림으로 네팔 사람들에게 성경 가르치기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라고 제게 있는 자료는 줄 테니까. 그게 너무 고마웠어요. 왜냐하면 이제 곧 통도사경에 할 텐데 목사님들이 많이 왔다 가셨는데요. 제가 통도사경에 처음 시작할 때는 하면 다른 목사님들 할 줄 알았거든요. 따라서라도. 근데 와서 보신 분들 하나같이 엄두가 안 난다 이러고 그냥 가시더라고. 엄두 안 난 일 맞는데 해야 될 일 아닌가요? 여러분은 그냥 편안하게 담임 목사 밑에서 통도사경 할 수 있으니까 이번에도 많이 할 줄 믿습니다. 아직 등록을 많이 안 했다는데. 이 목사님이 유치원 사역도 이렇게 하시고요. 또 대학생 사랑방 사역을 하는데 지방에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무료로 숙소를 제공하고 숙소를 자기가 렌트해서 돈은 본인이 되죠. 그 학생들 데리고 제자 훈련을 이렇게 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가 이분을 좀 돕기를 원하는데 또 협력교회가 9곳이 있는데 그중에 포카라라는 지역에 새생명교회를 건축 중입니다. 지난번에도 약간 말씀드렸던 농장 가는 길인데 농장이 완공이 돼가지고 이렇게 식물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오이도 자라고 고추도 자라고요. 도마도도 자라고 있습니다. 농장을 아주 크게 자라놨더라고요. 고추밭입니다. 아직 숙박시설은 공사 중입니다. 농장에 양들 키우는 우리고요. 비닐하우스입니다. 화장실이고 농장 교회입니다. 모종 비닐하우스고 이 수확한 농산물은 이번에 행사할 때도 학생들에게 많이 부식으로 제공했고 또 판매도 합니다. 하루 한 10,000원 정도 번다더라고요. 10,000원이면 큰 돈은 아닙니다만 오이도 이렇게 났습니다. 땔감을 이렇게 해가지고 현지 여인들이 지고 갑니다. 이게 유일한 연료죠. 자, 이제 제가 고산족 가기 위해 가지고 저도 가봐야 될 것 같아서 한 이틀을 걸어가는데 알배기에 죽는 줄 알았습니다, 다리에. 한 2시간 계속 올라갔다가 2시간 계속 내려가 보세요. 어떻게 되겠는가. 나중에 제가 천천히 가야 되는데 성질이 급해가지고 빨리 간다고 막 갔더니 고산지에 올라가니까 심장이 터져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게 이제 고산병이라더라고요. 여러분, 목욕탕 들어가면 답답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나는 숨을 열심히 쉬는데도 얼마나 답답한지, 아무래도 산수가 한 3,200m까지 올라가는데 희박한가 봐요. 이 끝없는 길이, 끝없는 계단에다가 이 길 보세요. 이렇게 이제 걸어서 신학교도 오고 교회도 오는 거예요, 지금. 다른 운송수단이 없어요. 걷는 수밖에 없어요. 현지인들 가정이고요. 그런데 현지인, 가정에 이렇게 양에 들어가서 여러분 어떻게 사는지 좀 보십시오. 이렇게 좀 답답하게 사시죠. 힘드시죠. 식사하는 중입니다. 나무 떼가지고 이렇게 밥을 하고 있습니다. 특이한 건 이 지붕이 돌로 된 너와 지붕이에요. 나무도 아니고 돌을 갖다가 얼마나 얇게 깎았는지 이렇게 깎아가지고 지붕을 삼아 있습니다. 그 솜씨가 돌 다루는 솜씨가 대단한가 봐요. 이 뭘 것 같습니까? 통나무? 이 통나무 안을 파내가지고 만든 벌통이에요. 여기 벌을 이렇게 치더라고요. 다른 생계가 없으니까 산속에 앉아가지고 고산지대에 앉아가지고 돌 갖다 놓고 깨뜨려가지고 그럼 공사할 때 쓰는 자갈 있지 않습니까? 그걸 만드는 그렇게 사는 고산적 주민이에요. 제가 지나가다가 저는 혼자 아무것도 없이 가는데도 막 힘들어 죽겠는데 어떤 아버지가 등에 짐을 지고 그 위에 아이를 얹고 그렇게 가더라고, 아버지가. 이렇게 좀 하루 종일 걸어가 또 민박하고 또 하루 종일 걸어가 이제 대처로 나가는 거예요. 산속에서 만난 힌두교 순례자입니다. 선교사님 보고 몇 년 했는지 물어보라는 게 40년 됐다더라고요. 고산족 마을에 어디 가나 아이들이 있죠. 현지 아이들을 만난 겁니다. 어딜 가나 볼 수 있는 계단식 논에서 주로 이제 감자 농사를 짓습니다.
고산족의 전형적인 주택입니다. 이 정도 되면 집이 꽤 큰 집이죠. 또 나무가 없으니까 돌을 쌓아가지고 이렇게 고산족 가옥입니다. 곧 돌 있고 무너질 것 같은데 이렇게 집이 되어 있더라고요. 고산족 마을이고요. 고산족의 유일한 운송 수단이 낙입니다. 이렇게 낙이가 짐을 지고 많은 짐을 지고 갑니다만 일반적으로 이렇게 사람이 직접 지고 가요. 그렇게 사시는 분들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 같은 경우는 혼자 가는 것도 힘든데 심지어는 이 할머니조차 이 무거운 짐 지고 깎아지고 이런 절벽을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고산족들의 그 유일한 생계 수단인 계단식 논입니다. 여기도 끝없는 산을 굽이 도는 길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 또 이 노새가 또 짐 지고 가고 있습니다. 네, 계단식논에서 감자 수확 중인 현지 주민입니다. 계단식논은 밑에서 본 모습이고요. 역시 또 감자 수확하는 주민이고 이 마을 모습입니다. 가다가 보니까 이렇게 뭐 특별한 먹거리가 없으니까 옥수수를 이렇게 불에 직접 구워가지고 팔더라고요. 하나 우리 돈으로 1불 받던데 그게 좀 큰 돈이죠. 어쨌건 먹어봤는데 굉장히 맛은 있던데 건강에는 안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다 시큼해가지고 입이 시커매지잖아요. 그냥 먹으면. 제가 참 감동적이게 본 게 이제 힘들어 가서 만난 이 고산교회인데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개종금지법이 있는 힌두교가 국교인 나라에 누군가 복음을 전해 그 복음이 한 씨앗이 떨어져서 이 산속에 첩첩산중 속에 이렇게 교회가 있더라고요. 물론 이 주중에 가서 다들 일하러 가서 사람 못 만나고 같이 예배를 못해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만 제가 다시 생각했어요. 누군가 흘린 한 방울의 눈물이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이 됐구나.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와 또 헌신 덕분으로 우리가 뭐 직접 네팔에 선교를 한 건 없지만 그 선교의 귀중한 한 분야에서 우리가 이렇게 조그만하게라도 같이 동참하게 된 것 너무 감사드리고 또 부족한 종이 잘 갔다 올 수 있도록 뒤에서 많이 기도하신 줄 아는데 그 기도 덕분에 영적 공경이 정말 많았거든요. 제가 20년 동안 선교지 다니면서 이렇게 힘든 경우는 처음이었습니다. 물리적으로 힘들고 뭐 힘들었습니다만 영적 공격이 엄청났는데 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에 이렇게 무사히 잘 다녀와서 선교 보고를 드립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를 부르시고 또 주님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셨는데 주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땅끝까지 이르러 정인이 되라고 부르셨습니다. 우리 그 은혜와 그 사랑으로 남은 생애를 살아가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미국 땅에서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지만 같은 시기에 지구 저 반대편에서는 개종금지법에 의해서 예수 믿는 것이 불법이 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도 신앙의 지조를 지키고 전도하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그 병들고 상처 입은 땅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치유할 수 있음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들의 해답이며 소망인 것을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 네팔 땅이 변화되고 그 상처 입고 고통받는 자들이 치유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함께 물심양면으로 마음쓰고 함께 동참해준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격려해 주시고 그들의 산업에 복을 주시며 그 자손들이 복을 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